2023년 7월 16일 기능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1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전설로 내보다 더고랑다마 그 찬송하는 저 마른 새소리 내가 너에게 지는 그 손길이 돌아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아침과 저녁 마음을 빛나며 늘 부른 우리 다 주와 하나님 영광을 자유로 내도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문을 바라보아 찾아가시는 문 그 소리 가운데 충성 주 하나님의 뜻을 따뜻하도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존재할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입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배하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제사장 국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평화 통일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축복 나려주셔서 아시아의 영적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데 큰 쓰임 만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저희 마음속에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시간 살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이 충만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 사랑교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날 품어주소서. 품어지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하는 곳으로 주님을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히 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를 지나고 도와주신 미오니 알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내리를 고쳐주시리이다. 나에게는 가득한 찬스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리로다. 생명수로 오시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는 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를 허락받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늘 저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려서 안전사고의 그러한 소식도 뉴스도 들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참으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임을, 생명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그러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이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이지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반도 북쪽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이며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길목에 위치하여서 동서 교통의 요지로서 정치, 군사, 문화, 무역 등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민족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이 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저자임에 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근원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바른 재림감과 종말관 그리고 진실한 믿음에 대한 권면 등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며 교리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함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기록됩니다. 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실로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에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위안과 성령님이 주시는 안식과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위안과 평강과 기쁨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기독교 복음에 매우 적대적이기도 하여서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역경과 핍박과 모함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박한 종말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이 있었고 데살로니가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먼저 진리를 믿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시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를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오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된 자인 것입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비유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먼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 아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는 여름이 가까워지는 시기인 것임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눈이 녹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봄이 가까워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곧 대한민국에서는 장마철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름이 지나가는 무렵에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가게 되면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날씨가 더 추워져서 눈발이 시작되는 그 시기는 겨울이 깊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많은 그 징조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진 것임을 알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 말씀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소문이 많아질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가까워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진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있고 사랑이 식어가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존재들이 세력을 강화시켜가는 그러한 시기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워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음란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의 근원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가 가까워질 때에 지진과 기근과 소문과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기에 그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한마디의 행동도 저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조용히 진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런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 그러한 때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러한 때가 있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니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이들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서, 성령님의 그 빛 안에서 낮의 아들로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의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세력이 더 강력해지고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유혹이 더 강력해져서 그러한 시기는 두렵고 슬퍼지고 낙심되고 혼돈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고 저희가 의지하는 분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저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비록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에게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를 저희가 쉴 때에, 기도를 저희가 게을리할 때에 어둠의 사탄 마귀 영들이 저희 주위를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해하려 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참으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닿게 되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저희가 믿고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늘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온전한 빛의 영이시기에 진리의 영이시기에 그 어떠한 어둠의 영이 저희를 공격하여서 위협하여서 압제하려 하여서 저희 영혼에 있는 깊은 평강을 빼앗으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빛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저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3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주요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들이고 많은 경우에 많은 시기에 많은 장소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소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온 땅에 더 많은 경우가 저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묶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함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저 어둠의 영은, 저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본이 되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시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때에 어둠의 영이 저희를 게으르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쓸모없게 하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압박할지라도 저희는 저희의 주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이든지 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닮아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사람이기에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저희가 낙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있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에는 맺음의 말이 기록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너희 무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게 될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 않으면 결코 저희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란을 피하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서로 사랑을 하며 그러한 혼란 속에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러한 역경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배고픈 맹수처럼 저희 주위를 돌아다니고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 그 때에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들을 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둠이 활개치는 시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저희는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이웃들에게, 비록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르고 믿음의 성향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이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하여 줄 때에 저희에게, 그리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그저 녹록치 않음을 모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때가 점점 더 임박해져 가는 이러한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유혹과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망하며 낙심하며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 43편 5절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저희가 또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때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저희 안에 임재케 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과 파워와 힘과 용기와 지혜 안에서 어둠의 사단 마귀의 모든 영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때가 더 깊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떻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임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음란을 피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며 질서 있게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살아가며 어둠의 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기도하며 살아가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시고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겸허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항상 기뻐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때가 깊어갈 때에 어둠의 영에 흔들렸던 적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든 시간을 저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영적인 신부로서 모든 시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성령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간구할 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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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때에 오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질 때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기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그러할 때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음란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의 영으로부터 저희를 직접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가 결코 게으르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저희 삶을 구속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모든 행위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면 바울의 그 권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에 해다셀 수 없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임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하여서 저희가 더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는 그러한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위해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평강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카이캄 KAICAM 주님사랑교회를 치시게 되면 홈페이지와 여러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예배와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3년 7월 16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